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짧게 화내는 일이 시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짧게 화내기입니다. 제목이 좀 독특해서 당장에 이런저런 반응들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하다 하기도 하고요.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지요. 그래서 이런 제목이 나온 것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또 알게도 되실 겁니다. 그죠?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말이죠.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본문에 그런 말씀 나오는 거지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그리고 또 이 사장에 우리가 볼 때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옛사람, 새사람 듣고 나서 이제는 실제적인 그런 일상생활을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것요? 악독함이나 분노, 화 이런 것을 하는 대신에 우리는 긍휼이다, 용서다, 그리고 사랑을 분명히 갖게 될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실제로 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런 이유는 나오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보면은 오늘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도둑질도 하지 마라 하는 것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아무래도 분을 내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분을 짧게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여러 가지들 중에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법이죠.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했으니까 짧게 화내기. 그래서 25절에 이제 보시면은 거짓을 버리고 그랬죠.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거짓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다 말씀이죠. 서로 지체가 된다는 이 말씀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을 통한 상호 간의 신뢰감 대신에 거짓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런 불신은 유기체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야 된다 말씀이죠. 한 몸을 깨뜨려 버린다 말씀입니다. 한 몸됨을 깨뜨려 버린다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마귀를 생각해 볼 때 마귀를 어떤 존재로 우리가 대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존재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 앞에 그래서 그런 마귀를 우리가 몰아내려면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그러면 이제 진실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짧게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해 볼 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날뛰었습니다. 어떻게 날뛰었느냐? 십자가가 아니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시간들이 십자가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날뛰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날뛰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이란 사람이란 말씀이지요. 결국은 십자가를 만난다 말씀이지요. 그리고는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면은 또 죽는 것이더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언제나 받아야 하는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날뛰면은요, 더 찢어집니다. 맞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렸는데 날뛰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그래도 나은 방법이지. 이와 같이 죽음 앞에서도 그러하고요,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러하고요. 그 앞에 있는 것이 이게 사람의 진실된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 앞에 있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사람의 진실된 모습이다 말씀이죠. 자, 이제 거짓을 얘기한 것인데요, 부정이다, 거짓이다, 우리가 이런 것으로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습기가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습기가 있으면은 곰팡이는 반드시 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습기를 한참 놔두고는 곰팡이를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곰팡이를 일으키는 그 포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아서 미세먼지와도 같이 그렇게 작아서 세상 어디에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는 습기라고 하는 조건만 갖추어지면 즉각적으로 100%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이더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정이라는 곳이 있는 곳에서는 영락없이 마귀가 오는 것이더라,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정이다 하는 이런 것에서도 그러하지만 그걸 또 우리가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 보시면은 가난함이 있으면은 그러면 무엇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가난함이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가난함이 있게 된다면은 그 가난함이 있으면 주님은 또한 반드시 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가난함이 있으면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주님은 언제나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올수 하면서 바로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시더라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곰팡이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곰팡이가 왔다고 하면은요, 그런데 또 이것을 또 햇볕으로 생각해 보면은 햇볕이 비춰버리면은 또 곰팡이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이 전제되면, 무엇이 조건이 되면 무엇이 오고 또한 무엇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부정이면 마귀가 오는 것이고, 오늘 본문으로 보면 거짓이면 마귀가 오는 것이고, 그리고 가난함이 있으면 주님이 오는 것이고, 또 곰팡이 같은 부정이 있는 것일지라도 햇볕이 있으면은 즉각 또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실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이런 것이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진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 안, 거기에서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만이 마귀의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 그런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를 쫓아내신 일이 그 마태복음 4장에 있다 말씀이죠. 진실로 그 마귀를 쫓아내셨다 말씀입니다. 자, 이제 26절에 보시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관련되는 말씀 본문이기도 한 거지요. 분을 내어도, 그러나 해가 지도록까지 가지지 말라라는 얘기이지요. 해가 지도록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표현을 보시면은, 이거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해가 지도록까지 이렇게만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표현이냐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해가 긴 여름에는 좀 더 길게 할 수 있겠네. 해가 짧은 겨울에는 아이고 나 더 화내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요, 더 나아가서요,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것까지 그거 생각하면 어떡하실랍니까?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그 극지방 근처에서는요, 해가 안 져버립니다. 해가 안 집니다. 자, 백야 지방이 나타나는 그런 지방이 어떤 나라에 해당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사 문제입니다. 예, 요즘에 있는 시사 문제입니다. 아시죠? 극지방 근처에 있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나라, 미국과 관련해서, 특히 트럼프와 관련해서 나오는 나라 이름이 요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린랜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린랜드. 예, 바로 그 그린랜드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백야 현상이 있는데, 여름에는 6개월 동안 낮이고요, 겨울 되면 6개월 동안 밤입니다. 극지방 가까이 가면 갈수록 6개월 동안 낮이고 6개월 동안 밤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상당히 어려워지는 얘기지요. 예, 그런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만 될까를 볼 때는 밝을 때에 분을 끝내야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밝을 때에 분내는 것, 화내는 것은 끝내야 하겠다 말씀이죠. 예, 물리적인 그런 어둠까지, 물리적인 어둠을 말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어둠까지 오게 되면은 말입니다. 어둠까지 오게 되면은 이 화를 내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둠까지, 나에게 심령 안에 어둠이 오게 되면은, 그러면 화를 냈던 것이 더욱 깊어지고 깊어진다 말씀이죠. 예,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예, 죄를 짓게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사망까지 간다, 그런 말씀인 거죠. 예, 분명히 물리적인 그것이 아닌 것 같으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저의 경험을 통해서, 요즘의 경험이 특히 그러하기도 한데, 저도 어떤 것이 살짝이 슬프거나 부정적인 비슷한 것이 오면은 빨리 잠을 자자,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죠. 예, 그러면 빨리 잠을 자버리면은요, 잠잘 시간이 가까우면 빨리 잠을 자면 그래도 풀어지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또 새날이 밝았네, 오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는 찬송과 찬송 가사와도 같이, 예, 아침이 되면은 또 주님께서 새날을 주신 그날에 새 힘을 얻어서 살 수가 있겠더라 말씀이지요. 예. 자, 우리가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모든 많은 일들을 만나고 그래 하는데요, 근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사실은 아니고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 그러니까 창세기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벨의 제사는 연납이 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분노하는 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 말이죠. 분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에 이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예, 얼굴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 일이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까지 변한 것을 하나님은 알아보셨더라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분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리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분을 내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그런 자동차와 같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표현을 하자면은. 그래서 예, 브레이크가 작동 안 되는 그런 자동차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일 날 일입니까? 달려갑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네, 그리 되면은요, 자기도 아주 멘붕이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들이받아야 됩니다. 그죠? 예, 사람을 들이받든지 뭐 그런 사고는 제법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자신도 파멸이 되고 타인도 파멸시켜 버린다 말씀이죠.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은 그런 분노를 내는 형국이 모습이 그렇다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인이 왜 분노를 했는가?
보시면은 동생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비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비교가 아니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인 것입니다.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비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분명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하라 그랬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귀가 쓰는 무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는 3대 무기가 있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잠깐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열등감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등감이다. 이것도 참 큰 문제고 노트에는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것 같고 두 번째는 피해 의식이다 또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이 비교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비교 의식은요 가지면은 바로 질투심이 우선 생겨납니다. 그죠? 그래서 가인은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았어야만 하는데 가인은 무엇으로요? 분노로 반응을 해버렸다 말씀이죠. 분노해버렸다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렇게 하고 나서는 평생을 불안에 떨면서 살았던 이 가인이었더라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노라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심한 경우에는 살인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도 같아 그렇게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도 주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뭐 큰 거 내줄 것도 아니고 아예 틈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습기를 얘기하고 그래서 포자를 통해서 곰팡이가 오는 얘기를 했습니다. 습기라 그러면 물과 가까운 얘기죠. 물인 거죠. 자, 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다. 물에 말이죠. 무엇이 삽니까? 특히 악어가 삽니다. 모든 물에 악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악어가 많은 물을 생각해 보시면은 뭐 그러면 또 상어가 모든 물에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지역에는 상어가 많습니다. 상어가 많은 그 물에는 그래서 악어 말이죠. 다큐멘터리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근데 발을 말이죠. 한 발만이라도 집어 넣으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피할 길이 없이 짤뚝 잘려갈 정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물에 있는 악어와 상어는 우리를 그렇게 노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또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 그렇게도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우는 사자와도 같이 그러니까요 우리는 무리를 지어서 함께 있어야만 사실은 안 잡혀 먹힐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무리에서 떨어지기를 우는 사자는 기다리고 있다가 자꾸 흐치고 하다가 무리에서 떨어지는 그곳을 노리고는 바로 즉각 삼킨다 말씀이죠. 먹는다 말씀이죠. 어찌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 새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하는 것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세 사람이란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정을 다스려야 되죠. 그러니까 분을 낸다, 화를 낸다 하는 것도 결국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는요, 화가 날 때는요,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대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말고 몇 초만이라도, 그러니까 몇 분만이라도 기다려보라. 반응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우선은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대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또 보시면은 이렇게 어떻게 마귀가 틈탔는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 것으로,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마귀에게 틈을 줘버리게 되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해 보면은 이 유다가 조각을 받은 후에, 어떤 조각을 받았다고요? 본문 노트에 적어드린 대로 조각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떡 조각을 받은 후에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근데 이 떡 조각을 받으면서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떡 조각을 주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부정적인 생각이 슬금슬금 싹이 터서, 그러니까 마귀에게로 통해서 싹이 터 있었는데 떡 조각까지 턱 바꿔보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생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아주 빈정거리면서 말이죠. 이게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정적으로 사탄은 그러니까 들어와 버렸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사탄은 즉각적으로 들어와 버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특히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많이 들은 그래도 말씀, 간증 속에서 하는 말씀을,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말씀이지, 내가 말씀이에요. 화를 전에는 아주 길게 내었었는데 이제는 아주 짧게 냅니다. 이제는 내가 짧게 냅니다. 이러는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이 말씀에 준해서, 그러나 이 말씀 아니더라도 이 생명이면 이지요. 이 생명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 되어서 내가 이제는 화를 짧게 전보다도 짧게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낼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낼 필요가 없는 거네요. 우스운 거네. 어떻게 해요? 유치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내가 이제 유치해서 내가 화 안 낸다. 잠깐 놨다가도 우스우니까 즉각적으로 짧게로 끝날 수 있게 되었다 말이죠. 내가 이제 그러니까 화를 낼 자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또 심지어 어떻게까지 알았다는 것입니까? 내가 남을 살릴 자라고까지 알게 되었다 말씀이죠. 내가 살릴 자까지 되었는데 내가 화를 낼 사람이 아니다 말씀이죠. 저도 변화가 된 것이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참 화를 길게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길게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그런 때가 이제 쭉 좀 있었을 때, 미국에서. 그러니까 당장에 내일 직장을 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말이죠, 2-3주라도 그냥 별로 말도 안 하고 가곤 했습니다. 출근할 일이 없으니까 더 길게도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도 했다니까요. 자, 그런 시간이 다 지나고는요, 저는 이제 주님으로 통해서 이렇게 새로 되고 나서는 놀라운 변화가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이, 저도 얼마나 짧아졌는지 말씀이죠. 저도 얼마나 짧아졌는지. 저는요, 그래서 화를 낸다는 것, 그래서 부정을 가지게 되면은 사실은 무엇이 되느냐라는 것을 알게 되었느냐 하면은 주님을 잃게 된다 말씀이죠. 주님을 잃게 되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이만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저는 최근에 또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었었는데, 저는요, 부정을
좀 진하게 가진다 싶으면은요, 저 머릿속에 두통이 와버립니다. 정말로 그렇더라니까요. 두통이 와버려가지고 아이고야 이거 할 일이 아니네. 정말 그렇게 되면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하하, 하나님께서 손오공에 머리띠 주신 것처럼 저한테도 머리띠 주셨는가 보다. 그래서요, 저 두통이 탁, 정말 두통이 착 하고 옵니다. 빨리 놓자, 빨리 놓자. 제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부정 참 싫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부정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우리 같이 놓아봅시다. 저는 놓을 수밖에 없어서 자꾸 말씀드린다. 그리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분노다, 화다 하는 것은요, 어쩌면 판단과 생각해 보면 한 1촌쯤이 될까요? 분노와 판단은 한 1촌쯤 될 것도 같습니다. 예, 분노와 부정은 또 한 2촌쯤 될까요? 뭐 1촌이든 2촌이든 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분노, 부정, 판단 이것은 다 가까운 것이다 말이죠. 바로 연결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저는 예전엔 또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네, 저는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저는 정말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저는 화를 내도 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도 나는 정당한 것으로 정의롭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화를 내는 거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정말 그랬던 때가 제법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화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가지고는요, 화를 자주 내다가 보니까 이거 사람 할 짓 아니네 하는 것이 되어가지고요, 화를 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 그래도. 예, 그러면서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내가 옳은 뜻을 가졌는데, 그리고는 그것을 또 표현하고 설명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만 말이죠, 화를 동반해 버렸더라 할 때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전에도 그렇게 생각할 때 화를 동반해 버리게 되면 또 분명히 이제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화를 그래도 가끔 동반을 해버리면 아차 이게 아닌데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 말씀이죠. 그러면 막 속이 타는 겁니다. 또 화를 냈구나. 화를 안 내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화를 냈구나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생각합니다. 예, 내 말이 맞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도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었다는 말씀입니다. 내 말이 맞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예. 그런데 그것을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저의 말을 듣기 싫은 사람, 예, 그러니까 저의 말은 듣고 싶지 않은 저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지금 화를 동반한 이 말은 또한 듣기 싫다, 예, 그리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옳은 말만 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 말을 안 듣더라 말씀이죠. 저는 대구교회 안에서 옛날에 들은 말씀 중에 어떤 수원 할아버지, 한의원 하시던 어떤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도 굉장히 옳은 말을 많이 하시던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예, 그런 분인데 나중에 말년에 가서는 말이죠, 자식들도 다 가까이 오지도 않고 어려워하고 뭐 이러는 것으로 듣게도 되었더라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요,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옳은 말을 남을 불편한 말로서 해버리면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도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만큼 이제 깨닫게 된 것인데요. 만약에 자기가 정말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 말을 꼭 해주고 싶다면은 그러면은요, 100배는 더 부드러운 말과 표정으로 하든지 100배는 말이죠, 100배나 못할 것 같으면 말씀이지요. 예, 내가 이 십자가 생명을 가지고 말 안 하는 것이 100배는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저는 그렇게 나름 터득하게 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아주 부드럽게 정말 꿀과 같이 예쁘게 지적을 해줄 수 없다면은 아예 말을 하지 마는 게 낫다라고 알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도요, 유대인들에게 많은 질책을 했더랬습니다. 그죠? 많은 질책을 해 보았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하도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뭘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그래서 지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도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질책도 해보시다가는 그래, 내가 이것밖에 없구나, 십자가로 가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도둑질에 대한 얘기도 여기 다 나오고 있는데요. 도둑질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면 도둑질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넘어갈 수 있으되, 하여간 이 바울은 구제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도둑질을 물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게 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다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대해서 도둑질이 웬 말이겠습니까? 그죠? 이제는 남에게 주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되어졌는데, 남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복된 줄을 알게 된 사람인데 도둑질이 웬 말이냐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다 안 할 수 있으려면은 말씀입니다. 그가 나로, 예수님이 나로 바꿔지지 않으면은 나는 그 예수님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양을 흉내내는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도로 자신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손으로 직접적으로 배우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4장에도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금방 들통나 버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참으로 배우려면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이죠. 그 안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표현도 직전에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기를 또 하나 하고 이제 끝을 맺어 가겠습니다. 자, 바닷가에 어린 소나무의 얘기입니다. 어린 소나무인데요. 어느 날, 그러니까는 바닷가 모래밭에 바닷가 모래밭입니다. 바닷가 모래밭에 거북바위라는 그런 바위가 있었습니다. 거북바위가 있었는데요. 근데요, 그 바위 옆에는 어린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거북바위는 이제 세찬 바람이 왔을 때에 뿌리채 뽑혀 나간 다른 소나무들을 생각하면서 그 어린 소나무에게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거북바위가요. 그러니까 이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친구를 잃어버리는 아픔이 더 크다는 것을 이 거북바위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나무를 잃어버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소나무에게 말을 안 했다. 그러니까 그 지난날의 소나무들은 어떠했는가 하면은요, 큰 나무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로 자라기를 아주 힘썼다는 것입니다. 전에 그 나무가. 그런데 그만 세찬 바람이, 폭풍이 그렇게 불어와 버리니까 뿌리채 그만 뽑혀져 나가버렸더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북바위는 시간이 흐르면서 뽑혀져 나간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말을 안 걸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는 아이고,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내가 그때까지만이라도 이 어린 소나무와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린 소나무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더랍니다.
예, 그래도 이제 뒤에 마음을 바꿔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는 또 그런 얘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 소나무를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만 뽑혀 나가 버렸더라. 나는 그런 아픔이 있단다. 막 이런 얘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어린 소나무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위로 자라기보다는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땅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에 이제 힘을 썼습니다. 이 어린 소나무는요. 그리고는 또한 짠물보다는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도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예, 또 어느 때부턴가는 말이죠. 그 어린 소나무 곁에 또 다른 어린 소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다 날아갈까 봐서 그 어린 소나무는 자기의 뿌리를 옆으로 뻗어 가지고 다른 소나무들과 서로 뿌리가 얽히도록 서로 붙들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 붙들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또 그 바다에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온 천지가 깜깜해졌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북바위고 생각해 볼 때는 아이고야, 옛날 아픈 기억을 하면서 또 소나무들이 다 사라졌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요, 거북바위가 이제 눈을 떴는데 놀랍게도 어린 소나무들이 모두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서로 뿌리로 붙들어 주고 있었기 때문에 다 살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들 거북바위와 그 어린 소나무들은 아주 아름다운 친구가 되어 가지고요, 큰 숲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새들이 오게도 되었고요,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쉬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어린 소나무들이 또 그 거북바위와도,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숲을 이루었더니 새들도 사람들도 찾아오게 되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예, 우리가 다 부족하고 어린 소나무처럼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 모두 약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붙들어 줄 때에, 그래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는 서로 간에 서로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예,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생겨날 수가 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교회는 이래야 될 것입니다. 예, 한두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연약한 모든 지체들이 서로 붙들어주면서 함께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치유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만큼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도 좋은 여러 가지를 참으로 저희들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었음을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이 더욱 제대로 더욱 분명하게 되려면 주님의 생명이 더욱 분명해야 함을 저희들은 또한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저희들을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